네,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예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익숙한 구절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실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구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문맥과 무관하게 이 구절만 가져와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혹은 열심과 신념을 강조하는 그런 구절로 떠올리곤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후에 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실 때 산 아래에서는 서기관과 유대인 무리들이 나머지 9명의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도착하신 이후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17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했지만 제자들이 이것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참는다는 말은 제자들이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는 무능함에 대해서 한탄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가르쳐줬는데 아직도 이것도 못하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선 유대인들의 관념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유대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과 편견이라는 관념입니다. 가장 경건하다고 알려진 종교인들의 그룹이 사회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바깥에 유대인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반경이고 그 영역을 벗어나면 부정한 그룹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 장애인, 병자, 그리고 죄인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리, 창녀들은 당연히 죄 때문에 이 부정한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장애인,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역시 숨겨진 죄 때문에 그러하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영역에 속한 사람들로 분류를 했습니다.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다면 그 부모와 아이에게도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편견은 이 시대의 기본적인 사회의 통념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인의 시선이 아니라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이 사람의 시선에서 생각해야 본문이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부정한 영역에 속한 이 사람은 사회로부터 어떤 자비나 연민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죄가 있었다고 여겨졌으니까요. 그래서 격리되어야 마땅하다는 시선을 받고 있었고요.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은 이런 인식을 말해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이 남자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여기에서 제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우리가 부정하다는 시선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2절의 뉘앙스를 보면 이렇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무엇을 할 수만 있다면이라고? 아니다.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남자는 무엇이라도 하실 수만 있다면 이라고 물었고요. 예수님은 무엇이라도 믿을 수만 있다면 이라고 대답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뉘앙스입니다. 남자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무엇이라도 해달라는 말이었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내가 해줄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너에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의미입니다.
사회는 당신을 부정하다고 보고 엮이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지만 나는 얼마든지 당신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서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그 의미가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구절만 떼어낸다면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남자는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이 말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해가 됩니다. 이 남자는 곧 즉시 믿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아이의 나이만큼 사회에서 받아온 냉대와 편견 때문에 제발 믿고 싶지만 과연 나 같은 부정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선뜻 손을 내밀어 주실까라는 위축된 이 남자의 심정이 고스란히 반영된 그런 말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셨던 겁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위축시킨 근원, 그 귀신은 꾸짖음을 당해야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귀신이 떠나간 그 남자의 아이는 죽은 모습으로 변합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손을 잡아서 그 아이를 일으키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이를 사랑했다라는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무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시체를 피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시체처럼 변한 아이를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만질 수도 없고 만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신 것은 너의 부정함을 내가 당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이 장면을 본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없는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앞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하시는 장면은 믿음의 능력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이 한계에 갇힌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이란 강도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왜 제자들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칠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능력치의 문제가 아니라 영역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히브리 개념에서 기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의미로는 아렌다는 간구의 의미가 있지만 보편적이고 더 큰 의미에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히브리 개념의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내 뜻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간다는 유명한 말이 바로 히브리 개념에서 나온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때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는 이런 말은 맥락에서 보면 그 의미가 이와 같이 명확해집니다. 자칫 우리의 능력, 충성, 열심을 요구하는 의미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죠. 어쩌면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치는 이 절규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정한 삶 속으로 들어오셨고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지금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능력치를 닮아가려고만 했지 영역을 넘어선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가려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능력치를 바꿔서 시선을 바꾸는 기독교가 된다면 바로 거기서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슴에 떠올랐던 그림은 마르크 샤갈의 이삭의 희생이라는 작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붉은색으로 질서라는 의미가 부여되었습니다. 마음의 질서를 회복한 아브라함은 결단을 하고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죽이려고 합니다. 노란색은 경건함을 상징합니다. 이삭은 그렇게 경건하게 누워 있습니다. 나이가 100살 차이가 나지만 아들은 저항하지 않고 결연하게 누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능력치를 닮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능력치를 기대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이 사건에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려고 이 사건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에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이삭의 희생에 절망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이 그림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낳은 아들을 바쳐야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하나님은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그림은 이삭을 통해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안내합니다. 스스로 부정하게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 운명을 우리 대신 담당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죽은 아들 앞에서 절망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모리아산과 연결을 짓습니다. 나아가서 위축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아들을 잃고 자녀를 잃고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넓힐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넓어질 수 있음을 이 그림은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영역 밖에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시선. 오늘 연결체풀은 여성 작가 캐서린 맨스필드의 가든 파티를 연결합니다. 캐서린 맨스필드는 어쩌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두면서 사회의 언저리에서 소외된 채 고통을 겪었던 오늘 본문의 그 남자처럼 살았던 여성 작가입니다. 그녀는 뉴질랜드에서 은행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작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조국에서는 장사치의 딸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영국에서는 이방인이라고 배척을 받았습니다. 문학가로 살면서는 여성이라는 혐오를 받았던 작가였습니다. 유대 사회처럼 독실한 기독교 사회에서 배척된 그녀는 결국 35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캐서린 맨스필드가 런던에서 활동할 때 선배 여류 작가였던 버지니아 울프는 그녀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람들이 캐서린 맨스필드를 보면서 거리를 배회하다 온 사양 고양이 냄새가 풍긴다는 첫인상을 받지 않기를 우리 부부는 바랬다. 사실 나는 그녀를 처음 만나고 나서 그 평범함에 꽤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내뱉는 말들은 대단히 현실적이었고 싸구려였다. 이런 평판을 받았던 캐서린 맨스필드의 대표적인 단편 가든 파티는 어느 부유한 집에서 펼쳐진 파티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은 손님을 초대해서 고급진 음식과 관현악단을 불러서 값진 파티를 벌입니다. 이 가정의 주인공 로라는 작가의 분신입니다. 이미 이 가정의 사람들은 파티를 준비하는 요리사, 인부들, 연주자들과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신분이 높은 고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파티에 참가하는 사람들과 파티를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계급과 신분의 벽이 있습니다. 주인공 로라는 끊임없이 왜 우리는 이 인부들과는 친구가 될 수 없는지를 고민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로라가 사는 집은 마을 언덕의 궁전 같은 저택이었고 그 내리막길 아래에는 빈민들이 모여 사는 판잣집들이 있었습니다. 파티를 준비하던 중에 우연히 빈민가에서 스콧이라는 남자가 그날 아침에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스콧은 아내와 5 아이를 남겨놓고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로라는 고뇌합니다. 마을 아래에서는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이 살아가야 할 막막함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태연하게 요란한 파티를 해야 하는 그런 미안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족 어느 누구도 로라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우리가 파티를 즐기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이죠. 가든 파티를 그만둔다고? 로라, 그런 엉뚱한 소리는 하지 마. 물론 그렇게 못해. 아무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허황된 생각은 그만둬.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집으로 오는 가파른 경사로의 가장 아래쪽에 그 작은 판잣집들이 모여 있었다. 판잣집들과 그들의 집 사이로 큰 도로가 나 있기는 해도 사실 거리는 가까웠다. 판잣집들은 무엇보다 눈에 가시였고 그 자리를 차지할 권리가 전혀 없었다. 초콜릿빛 갈색으로 페인트가 칠해진 자그마하고 초라한 집들이었고 손바닥만한 텃밭에는 양배추 줄기와 병든 암탉, 토마토 깡통만 뒹굴었다.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까지 가난에 찌들어 있었다. 그 거리에는 세탁하는 여인들과 청소부, 구두장이 등이 살았다. 아이들도 우글댔다. 우리는 그들의 구역질 나는 언어는 물론이고 또 어떤 것이든 배울까봐 그 거리에 발을 들여놓는 것조차 금지되었다. 결국 아랫집의 죽음과는 상관없이 파티는 성대하게 마무리됐습니다. 테이블에는 샌드위치와 케이크, 크림빵이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버려지기를 기다리며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음식들을 보며 로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구니 하나를 만들어서 이 완벽하고 훌륭한 음식을 그 아랫집으로 보내거라. 그 집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대접이겠지. 이웃 사람들이 상갓집에 계속 찾아올 테니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도 좋을 거다. 어머니, 그러는 것이 정말 좋은 생각일까요? 로라가 물었다. 또다시 가족들 중에서 로라만 생각이 다른 듯 했다. 파티에서 남은 부스러기를 긁어주다니 그 불쌍한 가족들이 정말로 좋아할까? 로라, 오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몇 시간 전만 해도 동정심을 가져야 한다고 우기더니 이제 와서 왜 그러는 거니? 이 음식을 가지고 가거라. 아, 잠깐. 칼라꽃도 가져가거라. 그 사람들은 칼라꽃만 보면 감동하더라. 이 작품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사회, 영국 한복판에서 살았던 작가가 경험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왜 능력이 없을까요? 교회와 기도원에서는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능력치일 뿐 시선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구제헌금, 구제 물건을 보내면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로라의 집에서 파티가 끝나고 긁어서 보내는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 나누는 연결 차플이었습니다.